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인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방이나 또 4050 방에도 이제 곧 공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를 다음 주부터 혹은 빠르면 이번 주부터도 좋고요.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진혁이가 아주 어려운 그 기간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몸은 갇혀 있는 것 같으나 오히려 더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중보할 것은 우리 전진 심하영 그 부부가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8월 28일인데요. 예정일이. 그때까지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태명은 열매인데 그 열매의 인생과 또 부모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통해서 또 다이렉터님 통해서 또 우리 셀장님들 통해서 전달될 때에 여러분들 자원하여서 각각의 요일들 선정하고 그때 시간 정하여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얻으려면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요, 일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노력과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된다고 했죠. 얻을 수 있는 것, 내 노력으로 얻어야 하는 것들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면 여러분 성적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 노력으로 절대 얻을 수 없지만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목마르니까 와서 물 마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돈 없는 자도 오래요. 근데 사 먹으래요. 참 어려운 말이죠. 사 먹으래요. 근데 돈이 없어도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인생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요. 목마른 사람들이 살다 보면 물 사 마실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사서 마실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못 마실 수도 있거든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우리에게 자존감이 낮아질 때는 자기 자신의 형편을 향해서는 비하를 하고 타인을 향해서는 시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형편이라서 안 돼. 근데 쟤는 돈이 많아서 사 먹네.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헝클어지면요, 그 상태에서 돈을 번다 한들 계속 사 먹긴 사 먹지만 목은 계속 말라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육신의 목이 마른 게 아니라 마음에 갈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고 계시는데 목마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와서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돈이 없고 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이들도 오라는 겁니다. 그들을 특별히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예 물 마실 수 없는 형편이기도 하지만 아예 포기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2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일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목마른 궁극적인 이유, 왜 돈을 벌어도, 왜 일을 열심히 해도 계속 목마른지를 살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살아가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그 갈급한 이유가 사실은 육신의 갈급함 때문이 아니라 영혼이 갈급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정적이어야지만 모든 갈증이 해소됩니다. 빈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갈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들어라.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되는데요. 와서 사 마시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갈급한 만큼 와서 귀를 좀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정도도 안 하면 우리는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최상의 것들을 세팅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된다고, 남들을 보면서는 시기하고 내 자신의 형편을 보고는 그냥 주저앉아 버린 상태, 그 상태로 사는 겁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뭔가 사서 마시긴 마시는데 계속 갈증나고 타인을 보는 시선도 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한 자족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소개하기를 맹인, 그리고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 이렇게 누워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힘든 거예요. 누구 하나 좀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다 뭘 기다리냐면 물이 움직이는 걸 기다립니다. 다 누워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에 무조건 어떤 병이든 다 낫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요, 6절에 그 38해 동안 병자가 있었습니다. 아팠던 거야. 38해 동안, 38년 동안을. 그리고 그 병자를 예수님이 만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그 병자를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세요. 낫고 싶냐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낫고 싶냐는 거예요. 그 7절에 그 병자가 대답하기를,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지금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요. 먼저 핑계를 댑니다. 아니, 제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항상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형편이 이래서 주님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가 아니에요. 타인을 향해서는 시기하고 자기 자신의 형편은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물이 찬 때도 아닙니다. 물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자를 만나고 나서 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지도 않고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바로 나태함입니다. 의존하는 겁니다. 남을 시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네 자리를 직접 네가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알았다면 내 몸이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닿고 안 닿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갈급하다고 예수님께 말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와 계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주님께서 하시지만 그 다음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본질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늘 정말로 우리의 낮은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영혼에 정말로 갈급한 문제들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게 다 은과 금 아닙니까? 우리를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구합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나는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요, 여러분. 우리는 아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병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누워 있어요. 주님이 안 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안 해주시잖아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좀 형편이 좋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죄인됨은, 내가 하지 못했으면, 내가 구하지 않았으면 주님께 아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목마르고 물이 필요한데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에 누워서 움직일 생각은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나는 느리다고, 왜 나에겐 이런 형편을 주셨냐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38년과 같은 시간들이 흘러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까이에 계시는 예수님께 구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여전히 타인을 시기하고 내 형편을 비하하면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변함없이 오늘 또 말씀으로 함께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타인을 향한 시기의 시선을 거두고 내 자신의 형편에 대한 불만족을 거두고 당당히 걸어갈 때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내디디면 내디딜수록
우리 영혼에 아팠던 모든 문제들이 깨끗게 될 줄 굳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었느냐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여전히 수고하느냐고. 너희는 내게 듣고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오라고,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픈 것은 영혼이었는데 우리는 왜 지금까지 육적인 것들만 구하고 살았는지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마르고 물이 필요한데 여전히 그 자리에 누운 채로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38년과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가까이 계셨는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나를 솔직히 드리지도 못하고 주님께 내 영혼을 구하지도 않고 여전히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불평해왔던 지난 날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변함없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와 함께했던 베데스다 연못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일어나 우리의 자리를 들고 세상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는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아올 리 없는 삶에 주님이 오셨네. 나는 남은 힘을 다해 그분께 외쳤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지소서.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